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과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가 굉장히 불안하고 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생 경제는 파탄으로 이어져 가고 있고 물가와 환율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마치 예전에 홍콩과 베네수엘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라가 지금의 상태로 계속되어져 간다면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해서 화폐 가치는 폭락하게 될 것이고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최근에 발생했던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명령에 의해서 누가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면 마음속에 기쁨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어집니까? 네, 그렇지는 않는 것이죠.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자발적인 감정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쁨이라는 감정이 타인의 명령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얻게 되었거나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생겨나는 기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초월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사랑, 두 번째가 희락이죠. 이 희락이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인데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 내면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방송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근본적으로 성령님을 뜻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적 기쁨을 말하고 있죠. 희락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완전한 그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항상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새순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구약 선지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런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황폐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제 대제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상황입니다. 큰 군대가 나라에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불타게 되고 땅이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밭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상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나라의 모든 것을 강탈할 겁니다. 먹을 것, 우리에 있는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빼앗고 강탈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강탈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지라도, 나라가 황폐하게 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원천과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께 그 기쁨의 원천이 있고 하나님께 그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또 뒤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무력으로 항쟁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싸움의 원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정 시대 때 나라가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었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무장하고 나가서 맞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무엇을 해야 하냐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쉬지 말고라는 뜻은 중단한 없이 계속하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견디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기도하라.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겪게 될수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지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원망이 터져나오고 낙심하게 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대략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10년간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도망 다니면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위해하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루도 힘든데 일주일 버티는 것도 정말 힘들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도 힘들고 일주일도 힘든데 이 다윗 왕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느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남 암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말에 대한 복수로 자기 형 암놈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는데 왕이 되고 나니 자기 자식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노래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이 터져 나오고 불평이 터져 나올지라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아픈 심정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순교회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나라 바사 제국에 있었던 느헤미야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대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라에 일어나는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그것이 곧 나의 무너짐이고 나라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이 느헤미야의 처절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조국 나라를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든 현실과 또 조국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범사에라는 단어는 언제든지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언제든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씀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떠올려 보면 그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던 것이죠. 이 참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모든 고통의 순간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통의 순간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통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는 자는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나쁘든 좋든 그런 것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한 바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했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특별히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역사하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5년 한 해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